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하지 말라의 바른 의미와 적용입니다. 판단하지 말라의 바른 의미와 적용. 자, 오늘 왕의 산상설교 7번째 이제 말씀인데요. 이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듣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역시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이 만약에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적용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사실상 뭘 해야 됩니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과 실행의 권위인 이 최종권이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내가 믿고 있는 교리가 바른 교리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며칠 후면 이제 거의 온 세상이 좋아하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는 그들이 어떤 습관을 가졌습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어떠한 특정한 날이나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이런 이제 이교도의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것을 지키게 되면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까 염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뭡니까? 특정한 날을 지키려 말라? 지키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는 그런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제가 찾아드렸던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10절과 골로새 2장 16절 말씀을 똑똑히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제 말은 거룩한 날에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그 어떠한 절기나 날에다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셋째 날, 바로 주의 첫날, 즉 오늘 주일날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매주 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혹시 성탄절이나 부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올려놓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의 바른 의미에 대한 그 참고글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으면서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글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길 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배교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로서 그 듣는 실제 대상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유대인 청중임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올바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은 에서 이제 우리는 산상설교의 이제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이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하늘의 왕국, 즉 메시아 왕국이자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에게 행해진 설교로서 이 설교는 왕국에 대해 강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통해서 왕국의 규례를 말씀하셨고 6장에서 왕국으로 들어가기까지 유대인들이 겪어야 될 일들과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어떤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지난주까지 그 말씀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이 의의 행위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왕국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지 않았고 이 왕국을 다스리게 오신 메시아이자 왕이신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많은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나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선자들이다. 또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로 왕국 거부의 책임은 1차적으로 백성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설교는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요? 위선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칭하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눈에 티냐 들보냐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 역시 많은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매우 유명한 말씀으로서 누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생각되면 즉시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물론 이 구절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미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게 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그 척도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려 할 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적용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무조건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잘못 적용했던 그런 오류를 범했던 적이 있으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진리나 오류를 판단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올바른 판단하에 적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진리가 없고 오류에 빠진 사람을 올바른 진리로 바로잡으려면 그 사람의 비진리와 오류를 판단해야만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판단의 문제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일부여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본문 7장 1절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먼저 적용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입니까? 고린도전서입니까? 우리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리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를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분명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이제 적용되는 그 세대와 경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실제적인 적용 대상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 1절은 왕의 산상설교로서 하늘왕국 시대의 왕국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실제 적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다는 겁니까?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중요한 전제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함부로 판단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육신적인 판단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네, 육신 안에 있었을 때, 바로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어떤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은 무엇을 낳을 수 있습니까? 예, 죄들을 통해서 사망의 열매를 낳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분명한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육신적인 판단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판단할 때 아무리 내가 옳은 판단인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없고 어둠과 사망의 마음이 찾아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육신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고 회개로 들고 나가야만 됩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자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늘 얼굴에 미소가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한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육신에 속한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또한 강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인 판단은 뭘 가져다 준다고 했죠?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것은 생명과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판단에 올라오게 될 때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육신전을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적인 판단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같은 영적인 사망을 낳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에 속하기보다는 항상 자신을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상태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제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적인 판단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강조했고 3장 초반에서는 육신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고 강조한 다음에 지금 3장 중반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을 받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습니까? 구원은 받지만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잘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읽겠습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벌을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 마태복음 7장의 판단의 문제는 다른 그 누가 아니라 거짓 대언자들을 향하신 경고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5절에서 위선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위선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위선자들은 배우와 같고 극단적인 비판가들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분명한 증거들을 본 이후에도 비평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했다라고 그들이 비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왕으로 기적을 베푸신 표적을 보고서도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선자들이 종교 지도자지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일반 백성들을 판단하고 치리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온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위선자와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척 의인인 척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일반 백성들을 판단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의 집을 삼킬 뿐이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그들의 이런 어려움까지 갈취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비난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산상설교의 청중들 모두에게 이 판단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설교는 자신들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들의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함부로 판단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들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이 6절 말씀을 예수님을 거부한 종교 지도들에게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이 통상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격언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전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은 위선자들인 종교 지도자에게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에 관한 말씀은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사람을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개와 돼지라고 하는 아주 불견한 짐승에게 이제 비유하시면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은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찾아보았을까요? 바로 개와 돼지가 누구를 지칭하는 말씀입니까? 개는 거짓 대언자, 돼지는 거짓 교사를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2장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마태복음 본문 7장 6절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 그 7장 6절에 제시된 개와 돼지 역시도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본문 7장 15절과 23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짓 대언자들은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약탈하는 이리다. 여러분 약탈하는 이리가 어느 과에 속하는 동물입니까? 개과에 속하는 동물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바로 6절의 개가 거짓 대언자를 말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돼지는 뭘 뜻할까요? 바로 거짓 교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과연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은 본문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과 무관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1절에서 5절에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잘못 오해해서 위선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가르침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묵인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6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개나 돼지는 당시 판단을 일삼기를 잘했던 위선적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며 거룩한 것과 진주는 말 그대로 뭡니까? 거룩하고 값진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뭘 주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귀한 것을 던져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아주 친절하게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못 적용하지 않는 그런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법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가까운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속임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바른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성경 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도로서 이 세상의 비진리를 올바로 분별하되 또한 육신적인 판단으로 다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등대 성도층의 모든 형제자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바른 의미와 적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의 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력을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청찬송 309장을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무너뜨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나팔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름과 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화평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나팔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어려움이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나팔 울리기까지 죄악 속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로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나팔 울리기까지.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나 할지라도 우리가 늘 육신적인 판단을 통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의 손실을 입지 않고 모두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등대 성도님의 모든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